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하겠습니다. 지금 세상 학문으로 과학을 하고 또 이제 그 학문을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학자라고 그래요. 또 이제 그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고 또 이제 그 병을 고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사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많이 알려고 한다 하더라도 성령 역사를 모르니까요 아주 중요함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질병을 고치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고칠 수가 없고 세상의 문제를 아무리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세상의 문제의 답을 내려고 하더라도 그잖아요. 이걸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회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심리학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고 정치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그게요 아직껏 그렇게 학문을 하고 그러잖아요. 연구를 했어도 세상은 점점 바뀌어지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보게 되면은 팔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잘못되면은 큰일이잖아요. 영혼이 잘못되면 큰일. 사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뭐를 주셨어요?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갖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영혼이 잘못되면은 큰일인데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왜? 사람의 영혼이 귀중한 것이고 이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기독교. 그런데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불신자가 많아요? 불신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관심을 안 갖는 거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게 더 관심이 있어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게 더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흑암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병이 고쳐졌다, 배고픈데 먹을 게 있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게요 굉장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서는 죄를 갖다가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뭐가 있느냐? 원죄가 있어요. 그럼 원죄라고 하면은 소설 원죄라고 하는 그 책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원죄라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찾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안 좋은 걸 갖다가 원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원죄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그 원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장악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인류의 시조가 되어지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간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갔는데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원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넘어가. 원죄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시절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고 마음껏 누리라고 그러고 그걸 지키라고 하면서 생명의 언약을 줬어요, 안 줬어요? 생명의 언약을 줬어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걸 깨트리면서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운명 팔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불행한 운명이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은 풍수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근데 이 풍수지리에 이게 영향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영향을 사람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풍수지리를 따지면서 집을 질 때에도 그잖아요. 묘자리를 쓸 때에도 그걸 다 조개해요. 그리고 도시를 만들 때에도 풍수지리를 따지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풍수지리하고 어긋나게 집터를 가졌다든지 그 풍수지리에 어긋나게 뭐를 하면은 사람들이 재앙에 빠져야 안 빠져요?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풍수지리의 사람들이 그잖아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주팔자 왜 그렇게 따지고 그래요? 사주팔자를 왜 그렇게 따져요?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는 이게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서 불행한 운명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죄를 타고서 이게 가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가문으로 들어오니까 가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창세기 6장에 가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뭐 했다고요?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가문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악했다고 그랬어요.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유명했다고 그랬어요? 네피림이 유명했다고 그랬잖아요. 네피림. 그런데 이제 이 네피림을 보게 되면은 나팔의 명사가 그러면 나팔이 뭐냐? 하늘에서 떨어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잖아요. 자기 자리에 쫓겨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장에서 뭐가 된 거예요? 자기 평사로 떨어지는 것처럼. 왜요? 천사였었는데 이게 타락돼 가지고 이제 그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쫓겨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네피림이 유명했다고 했다. 그래서 네피림 사단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원죄가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데 결국 보니까 그 원죄로 인해서 사단이 그 원죄 가진 사람들을 갖고 노는 거야, 안 노는 거예요?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안 달랐어요? 달랐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었지만 달랐어요. 그럼 노아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노아에 가지고 구원받은 8명은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피언약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다 사단의 원죄를 해결받지 못했으니까 다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가문만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장악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 세상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 모르는 곳으로 이 원죄의 저주쟁이 흘러들어가요, 안 흘러들어가요?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그 원죄를 모르는 세상 속으로 이게 자꾸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만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죄를 유발시켰던 사단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원죄 걸려있는 사람은 사단에 이게 잡혀가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이게 원죄를 모르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깨끗하게 바르게 그잖아요. 윤리도덕 지켜가면서 산다 하더라도 저주 재앙이 원죄로 인해서는 저주 재앙, 영적인 문제가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그게 안 끊어져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천주교에서는요,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하는 그 얘기 자체가 뭐냐고 하면은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분별력이 없으면은 원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천주교에서는요, 복음 강조하는 것보다도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선행해야 되고, 그잖아요?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해서 그잖아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상급받는 거지 그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것까지 곁들여야 구원받는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주교가 헌금도 얼마 안 내고 11조도 강조 안 하고 그래요. 자기 천주교가. 근데 그 천주교 교리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헌신만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잖아요. 뭘 모르고서 사람들이 아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지. 자, 그러면은 이 원죄를 모르면은 이제 그런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어린아이가 원죄가 있냐 없냐 그 논쟁이 한참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대로 본다고 하면은 원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진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 그래서 그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 가운데에 태어나요.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자녀를 낳는 거고, 믿지 않고 자녀를 낳는 거, 그리고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그잖아요. 이 원죄를 올바로 알고 구원받은 그 비밀을 올바로 알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고, 그거 모르고 양육하는 데에는 많은 영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많은 영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안 좋은 영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이거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지금 잡혀서 나와 있는 건데, 그잖아요. 그걸 사단을 꺾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 자범죄는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으는 죄인데, 이 자범죄가 그럼 왜 나오게 되어졌느냐? 그냥 자범죄가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원죄로 인해서 원죄 가진 사람들이 그전에 원죄의 결과와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 짓게 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도 있고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는 잘 보세요. 마귀 유혹받아서 했잖아요. 그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자범죄 짓는데 그냥 내 스스로 내가 알지 못해서 그다음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서 자범죄 저에 안 돼요?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자범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악한 습관이나 윤리적 나쁜 짓들인데, 자, 쉽게 얘기해서 뭐 욕을 하고 남의 물건 뺏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다가 그잖아요. 그 죄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 법으로다가. 그래, 남의 물건 도둑질하면 그잖아요.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규범에 어긋나는 것도 자범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죄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그런 의미도 있어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람은 사람에 대한 그 규범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규범대로 살지 않으면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부부에 맞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핀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그잖아요. 거기에 몸이탈하면 그것도 죄 아니에요? 꼭 법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꼭 성물로 되어 있는 것만 자범죄가 아니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자범죄는 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은 원죄고 이걸 따라서 오는 것이 자범죄라고 아까도 말씀해 드렸고, 자, 그래서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자범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네, 높아지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그래도 조금 뭔가 좀 나은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자범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범죄를 해결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해결받았어요, 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이 원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도록 하는 마귀 역사를, 그잖아요. 그 원죄로 인해서 오는 그 부분이 좀 약화가 될 수가 있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조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 1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조상의 죄다. 그러면 이 조상의 죄가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하다 보게 되면은 무속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깨달은 게 뭐냐? 산을 섬기는 사람이 많은데 산을 섬기던 사람 가운데에서 무속인이 나오고, 또 이제 그 집안에서 옛날에 정한수 떠다 놓고 그렇게 막 부모님들이 빌었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이 막 그렇게 빌다 보니까 신기가 내려가지고 어디서 구슬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이게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잡았더니 막 저기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특정한 정한수 떠다 놓고도 이렇게 자꾸 열심히 빌던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이제 그 영적인 그 저기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은 무속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영적 문제를 가진 집안에 사람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사 지내는 것도 보면은요, 제사 지내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제사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보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영적 문제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처형을 안 시키려고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로 살려주고 예수를 채요. 그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은 억울한 사람을 죽인 거라고는 억울한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하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못을 박아 죽였는데 그 이후에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해야 안 해요? 근 2000년 동안 그렇게 떠들이 생각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요, 아무튼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주 처참하게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조상이 그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조상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풍병이 걸린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데려갔어요? 예수님.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서 바리새인이 듣고서 속으로 아니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그 속으로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욕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성을 모독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걸 딱 감탄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물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입니다. 자,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그 원죄 문제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서 눌려 있는 거예요. 또 어디에 잡혀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고 해서 이게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이 지금 중풍병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사단에게 잡혔다. 그럼 자범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범죄가. 자, 그러면은 자범죄는 뭐예요? 도둑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거짓말을 계속하고 남을 속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품에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네? 성품에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품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되고 싸움이 되고. 그게 또 바로 뭐냐고 하면은 사단의 공격 루트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까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게 됩니다. 영적인 질병. 그래서 이제 그 자범죄를 방치해 두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심해지면은 영적 문제가. 자, 그래서 마약을 하는 게 그잖아요. 마약을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자범죄예요. 근데 그 마약 그대로 계속 놔두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그 중에 또 뭐가 영적인 문제가. 거짓말도 마찬가지. 자꾸 거짓말 하다 보면은 영도 무슨 영이 있어요? 거짓의 영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네. 거짓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영적인까지 딱 들어가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란하면 음란마귀 때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제 자범죄로 인해서 그걸 계속 방치해 두게 되면은 영적인 문제가 와서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조상의 죄를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은 자, 정신적인 부분과 재앙으로 이게 표출이 돼요. 그래서 무당이 됐던 사람들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신병을 알아요. 그리고 그런 집안에 보면은 또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치병.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사단 문제 해결돼야 돼, 안 해야 돼? 사단 문제 해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떠나 있어야 돼요? 만나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일을 이루실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들어왔어요. 그게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잖아요. 저주받았고, 응? 우리가 병이 걸렸고,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는 모든 질병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신다? 담당하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그러니까 이 죄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의 해결을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갖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주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랬는데 여기서 주는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당신이라는 뜻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중풍병이 걸린 이 사람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지금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 예수님이 딱 봤을 때 이 중풍병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럼 죄는 아까 말씀드린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네 중풍병이 나았다 그러지 않았고 뭐라 그랬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가 다 해결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 사함을 받는 데에는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행함으로 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걸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게 되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하면은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불교나 또 이제 천주교 여기처럼 뭐 선행과 공덕을 쌓아야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 얘기는 자기들의 행함으로 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하시는데 해결해 놓으셨는데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믿습니다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분은 믿습니다 하면서도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는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원죄, 죄, 사단마귀, 하나님 떠난. 그리고 죄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자, 그 후에는 뭐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오셨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아내니라 그랬더니 이제 서기관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성경 66권 이 성경책을 같이 읽으면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모르거나 안 믿으면은 어떻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중풍병 걸린 사람 걸어가, 일어나 걸어라 그 말하기가 쉬워요? 그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도 쉬워요? 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죄 사함을 받더라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두 가지 다 어려워. 근데 예수님은 이 어려운 두 가지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해결되어진 그 응답을 누려야 못 누려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사실은 성령이 또 이제 그 병고침 받고 제사함 받고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것이 다 가능하다, 해결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데도 왜 문제가 계속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에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경우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는 뭐냐고 하면은 죄가 뭔지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냐 그랬더니 착하게 살려고, 왜 교회를 다니냐 건강해지려고, 왜 교회를 다니느냐 평안해지려고, 왜 교회를 다니느냐 우리 자식들 잘 되라. 그런데 이거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절에 가는 사람도 이런 생각 갖고 가야 안 가요? 네. 고목나무 밑에서 열심히 비는 사람도 그거 갖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잡혀가지고 막이 잡혀있는 상태. 그래서 완전히 저주재앙 속에,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이런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 이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해서 원죄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 원죄를 안다고 하면 이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조상이 너무너무 고통받으니까 거기서 몸부림치다가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집안에 신주단지 갖다 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깨닫기만 해도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성물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성물로 오셔서 다 해결했어요, 안 해결했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것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그잖아요. 대성물이 대신 보혈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몸을 다 깨뜨리셨잖아요. 그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셨는데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샀다네요. 예수님이 샀다네요. 얼마짜리예요? 자, 내가 물건을 이거 3만 원 주고 샀어요. 네? 그럼 이거 얼마짜리? 3만 원짜리. 100만 원 주고 물건을 샀어요. 그럼 얼마짜리?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 피값 주고 샀잖아. 아직도 이해 못하셨어요? 10원 주고 사면 10원짜리,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긍심 가지시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안 사람이 제 삶을 갖게 되어졌고, 그잖아요. 중풍병에서 누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기만 하면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만큼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우리가 알고 정말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히고 또 이제 영적 문제로 고통을 받으며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로 인해서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